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떡 예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세상에 이것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생명의 떡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렸을 때 잔치집에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돼지 잡고 또 부유한 집은 소도 잡아서 크게 잔치를 합니다. 먹고 나면은요 몸도 마음도 기뻐지고 회복되는 느낌 받으셨던 기억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잔치를 의미합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건강해지고 몸이 회복되듯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회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한 회복을 주십니다. 잔치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잔치에 오면 비록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지 않더라도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필요한 것들을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서양의 문화권에서는요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풍습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에 제가 당시 미군 군인들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인 중 한 분이 초대를 합니다. 갔더니요 엄마가 아기도 낳기 전에 베이비 샤워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저귀, 아기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싸놓고 미리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야 참 지혜로운 풍습이다. 여러분 아기가 낳기 전에 아빠는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습니다. 기저귀도 사놓고 옷도 사놓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수록 더 좋은 존재고 기쁜 존재고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보기에 참 좋습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보기 참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너무 좋은 존재예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아기가 나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아기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까 그 꼬마애도 사랑하면 말이 잘 안 돼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꽉 깨물어주고 싶어요. 진짜 깨물면 큰일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사랑하고 이뻐해 주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별짓을 다 했지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점을 보고 숭당숭당 하면서 미신을 믿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리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된다? 여기서 개미 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성도님들이 개미가 돼서 이 개미떼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엉뚱한 데로 빠져 죽기 시작합니다. 누가 개미가 돼서 외쳐야 되는데 우리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개미나라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개미 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개미가 되겠습니다 해서 개미가 됩니다. 그리고 개미가 일로 빠지면 죽으니까 개미야 글로 가면 죽는다, 일리 와라 했더니 개미들이 아니 이 착한 개미를 죽입니다. 네가 뭔데 이러느냐 하면서 저주를 하고 죽입니다. 그 모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개미 되기도 싫은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죽음의 음부 깊은 곳까지 빠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죽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 높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어떤 이름도 예수의 이름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매일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높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세력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저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회복되듯이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 예수를 먹으면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려 하고 도적질하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는 사람들마다 오늘 영적인 회복이 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이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회복,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가면 주립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의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의 이름이 제니스 킬콘드 글라이서라고 하는 분이신데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면역계의 중추신경에 T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하는 사람들을 표본 산출해가지고 혈액 속에서 피를 검출했더니 놀랍게도 T세포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늘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병이 와도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13,000명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평안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미성년 때에 마음에 동요가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렵게 자란 사람들은요, 질병을 발생할 확률이 43%, 거의 반 가까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특별히 영유아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애정 결핍으로 자란 아이들은 술을 2배 더 마시더랍니다. 담배는 2.4배 더 피더랍니다. 그리고 약은 1.5배 더 복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 심리적인 갈등,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육신의 질병까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고요, 용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서정선 교수팀이 스트레스의 단백질의 일종이 열충격 단백질 유전자를 갖다가 이 실험용 쥐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쥐들이 첫 번째 당뇨병에 걸리더래요. 두 번째, 암세포가 나타나서 암에 걸려 죽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장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입니다.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장님들, 회장님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직장 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집에 오면 엄마가 공부해라, 또 스트레스 또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병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공합니다. 왜 예수가 생명의 떡인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생명력과 접촉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를 먹고 어떤 스트레스가 다가오거든 다 저항하고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 한 첩 드신 것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서 17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마음의 즐거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으면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취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떡과 나의 피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사하기 위해서 찢기신 나의 몸이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흘리셨습니다. 내가 이 피를, 이 생명의 잔, 포도주를 주는 것은,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으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을 먹으셔야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믿는 마음으로 바뀌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비난하는 마음이 칭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깊이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동고고락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여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이하에 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은 교회에 나온 무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지금도 아주 나쁜 아들이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줍니다. 이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아저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겠죠.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께로 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빼서 껴줍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께 나왔든 간에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회복될지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신용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잃고 용기도 잃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전투력을 잃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풍성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뺏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왜 목자는 99마리 양을 돌봐야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은 지금 뛰어나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흥 하고 이 야생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양은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어떤 짐승이 와서 죽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냥꾼이 깔아놓은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 절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서 가족 누구가 지금 집을 나갔습니다. 아유, 천천히 찾아.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빨리 찾아와야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명의 양식 먹고 영적인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함께 모으고 초대해서 천국에 함께 꼴이 난다는 것이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면
초대합니다. 사랑하기에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2002년 남아있는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감사의 달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카로드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선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세상에 27살에 암에 걸리는데 희귀성 대장암입니다. 대장에 용종이 나가지고 자르고 또 자르는데 이 용종이 췌장, 담낭, 신장, 부신에까지도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30개, 40개 용종을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급기야 대장을 완전히 잘랐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계속 종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27살,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녀를 3명이나 낳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간다면 네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데려간다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는 사역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그날 밤 갑자기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1년밖에 못 산다, 2년밖에 못 산다. 웬걸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양식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회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서 평안함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얻어가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만들었을 때 기쁨, 그 평안, 그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회복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스프링은 아무리 짓눌러도 튀어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예수 믿고 잠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영생을 주십니다. 시작! 영원한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한 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암송하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저 말씀 그대로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 땅에 살면서 70, 80, 심지어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까지 살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도 앞으로 2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00년 안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정도 있죠.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양수에서 헤엄을 칩니다. 근데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밖으로 나갈 때에 이 아이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30년, 50년 사는 게 낫습니까? 밖으로 나오는 게 낫습니까? 밖으로 나와야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을 다 무서워합니다. 죽기 싫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 새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을 때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뱃속의 10달보다 밖에 나와서 80년 사는 게 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사는 것보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보혈은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마시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인간관계의 신뢰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머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함께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믿음이 없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집니다. 의처증, 의부증 생기면 그런 가정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모든 병의 근원은 불신이에요. 불신. 이 불신이 변하여 믿음이 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회복이 되죠. 그런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마음문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남편, 자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저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 되죠. 안 받아요? 내 것이 안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음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송나라에 사마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어디를 지나가는데요, 동네에 우리나라 김장독처럼 귀한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담아놓고 먹었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가 장난치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항아리 같은 것이 흔하지만 그때 너무나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고 물을 쏟다 별짓을 다 하다가 이거 깨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마강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돌을 들어가지고 그 항아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물이 철철철 나오고 아이를 구원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아리가 귀하고 비싸지만 생명이 더 귀합니다. 깨트려서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억울함과 강팍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를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저주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와 접촉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지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성격이 제일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성격을 좀 차분하게 농사를 지며 살아야겠다 해서 귀농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밀을 심었는데요, 밀이 아이고 싹 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키우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밤에 나갔다가 아이고 언제 자라나 하면서 새순을 좀 늘렸습니다. 다 가서 늘려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전부 다 그 새순들이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새순은 밑에 있는 땅과 뿌리를 대야지 영양분을 올릴 수가 있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사막에 있는 나무, 그리고 이 금정산에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 무슨 차이입니까? 위치 차이입니다. 똑같은 나무 사막에 있으면 메말라 죽습니다. 왜?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금정산에서 졸졸졸 흘러내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생명나무에 접촉을 하시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이러한 양분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시작.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저와 함께 20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보죠.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언제 오나, 우리 메시아가 언제 오나라고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식민지로 억압을 받습니다. 우리 일제 압제 시대에 있었을 때 비슷한 상황이죠. 두 번째, 인권이 유린을 당합니다. 인권 없습니다. 세 번째, 경제가 착취를 당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봤자 엉뚱한데 전쟁비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앙.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까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우리 메시아가 언제 오나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니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한 명씩만 있더라도 10,000명입니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20,000명입니다. 자녀 중에 하나가 예수님 보잘것없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있습니다. 제 점심 도시락 우리 엄마가 싸준 건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락을, 어린이 도시락을 주님께 축사했습니다.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아니 20,000명이죠. 어린 아이, 엄마까지 합치면 20,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2광주리가 넘게 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면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먹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보니 메시아가 나타났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저 정도 능력이라면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다. 저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저분이 왕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니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어떻게 삼아요? 임금 삼으려 주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2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뭐예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영원한 양식, 생명 대신 예수를 위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가 고픈 거 해소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잠깐 배부르다고 행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행복은 배가 고프면 또 시장기가 다가오게 되고 불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저 먹었던 기적, 떡과 그 많은 생선들이 바로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20,000명 먹였죠.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 35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6장 35절 이해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 나오면 하나님 주시는 영생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였기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날도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에 그 거지는 한 푼 주세요, 돈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유명한 말을 제자들이 하죠.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행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점프를 합니다.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거지처럼 맨날 돈만 구걸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참된 행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거지에서 예배드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왔든 간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참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어야지만 생명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배뿐만 아니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언제까지나 축복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의 은과 금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기 때문에 풍성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나간 모든 일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청소년 때, 영유아기 때 어렵게 자란 사람들, 그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재해석이 됩니다.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어려웠던 것은 오늘 예수 믿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양식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눈물을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삶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이 말씀을 쭉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도 영원한 생명, 참된 행복, 그리고 내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 기가 막힌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 감사하는 삶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 52주 동안 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첫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탈벤 샤하루 교수인데요.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 심지어 부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해석할 수 없는 거 예수 믿으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들은요, 과거가 이해되고 현재 나의 고통까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미래를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목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로 충만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력을 접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 주님 내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성한 회복을 주십니다. 시작. 풍성한 회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축복을
가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